많이 썼는데 요새 사람들은 쓰는 걸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합니까? 이름을 남긴다 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을 잘 안 쓰고 명불허전이다 이런 표현을 더 잘 씁니다. 야, 정말 멋지다 말이요. 이름 난 대로 정말 좋다. 근데 명불허전이라는 말과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왜 미워하느냐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거를 한국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자가 말이죠. 우리 한국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조선에 끼친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 조선 시대 이전에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국교처럼 돼 있다가 이 불교가 시대가 끝나고 조선 시대 오면서 유교 시대가 오죠. 근데 유교가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까이 있는 이 중국이 공자가 나왔지만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 우리는 유교하면은 종교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은 유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교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절하고 제사 지내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사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좋은 영향이라고 봅니다. 유교가 우리한테 준 좋은 영향.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 이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미물조차도 누군가에게 덕을 주고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누군가에게 뭐예요? 남겨주는 존재가 되는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가 가치 있게 못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겠느냐라는 역설적인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나라가 어려우면 내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엄청난 침략을 받았어도 군인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의병이 되어서 그 전투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호전적 의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거 경험하고 가야 되겠다. 나 참 재밌게 살다 가는구나. 이렇게 가치가 뭐예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가 넘어요.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 있는 사람이 돼.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은 심심치 않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가해자가 있는데 이 가해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상해를 입혔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운전하다가 그 사람이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어디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변호사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당신이 가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저도 모르게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이게 조금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차를 툭 쳤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이걸 가지고 대단하게 막 욕하고 막 덤비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가지고 경찰한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좀 전에 접촉 사고를 났는데 그분이 좀 어떻게 내 가서 좀 얼굴 좀 보고 좀 사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어디 병원에 갔는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오 했더니 경찰이 안 알려줘요. 당신이 알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보험에다 맡기시고 당신 가시오. 왜 그래 했더니 당신 복사배지입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안 알려줘요. 개인정보라서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요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뭘 안 해요? 오늘날 TV에서 사과하는 소리를 들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뭐만 잘못하면 나와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절대로 사과를 안 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뭐가 바뀌고 싶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그 1순위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가도,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도 나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선에선가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고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을 언제서부터인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명불허전으로 바뀌었어. 야, 진짜 이름값 하는구나. 야, 저거 좀 대단하구나. 그런 것만 찾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신앙의 복된 모습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복되게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주의 뜻 가운데 생명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그 주일날 부활절 예배는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7번째라 부르는 말씀을 주일날 하게 될 텐데, 사실 요한복음에 사실상 이게 마지막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야,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은요 일평생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뭐예요? 일평생 부족함으로 살아가요.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내 것 채우다가 가요. 마지막까지도. 그까지가 아무리 모아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모으는 게 중요합니까? 쓰는 게 중요합니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으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쓰는 게 중요하니까 모으는 거예요. 쓸 가치가 없으면 모으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쓸 가치를 아니까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으는 게 중심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도구가 되고 자기를 위한 뭐예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인생 중에 제일 불행한 인생이 뭡니까? 저 사람은 우리 팀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 이 금요기도회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우리가 찬송가 147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느냐 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마가나 마태는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바로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 지켜달라고 마지막 부탁도 하죠. 인간적인 부탁을 합니다. 다 이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요한은 듣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내가 존중받게 되고 내가 그 속에 쓰임받게 되고 내가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모인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열심히 해도 안 들어져요. 하나님, 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준다고요. 답답할 때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방언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통성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뭐가 하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신다고. 백날 기도해봐야 그거 들어주시나?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뭘 만들어놔요? 나도 모르게 뜨거운 능력의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일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갈급함이 느끼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진실되게 되어지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 지난주서부터 와서 연습을 하고 잘못 알고 지난주 와서 했어요. 목사님 안 오십니까? 다음 주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참 우리 청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와서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서 와 있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 이거 해라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야, 네가 한번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고 공손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 인격이 굉장히 성숙하고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들과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할렐루야. 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6교구가 이번 주 주일날 특송을 하겠지만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까지 특송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사진을 이제 찍어놔서 이렇게 보았어요.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음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도하는, 그 쓰임받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쪽에서 내가 이곳에 가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줄까? 나는 여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에 가고,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 가면 이 교회는 뭐가 잘 돼 있나? 이 교회는 말씀이 좋은가? 이 교회는 성도들이 나한테 잘해주는가? 백날 그렇게 교회 다녀보세요. 상처만 받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백날 상처만 받는 거예요.
상처를 왜 받습니까? 기대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자리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곳에서 우리 교만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에 다녀서 좀 뭔가 이 교회가 뭐도 잘 돼 있고 뭐도 잘 돼 있다니까 이 교회 좀 다녀야 되겠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말씀 전해도 뭐예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우리의 말 그대로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셨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뭡니까?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거든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저는 설교의 오직 목표가 그거 하나입니다.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성도들한테 뭐 얘기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유명한 강사가 돼서 사람들한테 막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야 여러분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 보면은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또 그 사람들 욕도 잘해. 나도 따라 해볼까 하려다가 야 저건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건 오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되어지고 예수를 보게 하여 제 설교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관과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우리 소망교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치 있는 사람, 내가 내 직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이 대한민국에 가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대한민국에서 나는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권 파워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생겨서요? 아니요, 자기 거 사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뭐 해주니까? 돈 써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원이나 다 뺏어가고 공장 같은 건 하나도 안 짓고 맨 자원들 다 뺏어가고 말이죠. 예? 그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어린 나라 가서도 그렇게 안 해요. 다국적 기업들은 다 자기들 돈 벌기에 바쁜데 우리 한국 기업들 참 잘합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러워요. 특히 우리 베트남 한번 가보세요. 이 공장지대 한번 가면 야 이게 대한민국인지 베트남인지 알 수 없어요. 한국 기업들이 잘했고 더더군다나 이 사회직 기업들을 활동을 많이 해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 가서 무슨 돈을 벌까? 물론 돈 벌기 위해서 갔지만 이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기업이 돼야 되겠다 하니까 그 나라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 이뤘다 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뭐 하신 거예요?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일의 사명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그래서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숙제를 끝마친 것, 피니시하는 것, 뭐 아니면 내가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전역을 했어. 예? 내가 이제 제대를 한 거야. 뭐 그런 것들. 혹은 내가 우리가 명절이 돼가지고 그 명절에서 식구들과 함께 먹을 음식들을 다 장만해서 맛있게 준비를 다 끝마쳤어. 뭐 그런 것도 있겠어, 그죠? 내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나한테 어떤 과제가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프로젝트를 다 맞춰서 딱 맞췄어.
딱 준비돼 가지고 이번 이제 사장님도 계시고 중역들 다 인데서 발표가 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잘했어 박수. 야, 이것을 해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돈을 다 지불했어. 돈 다 냈어. 우리가 밥을 먹고 그게 값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서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랬을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뭐였냐? 완불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완불의 의미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말씀했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자마자 나도 모르게 생기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르죠. 우리 국가 부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우리 개인당 한 사람이 얼마만에 그만큼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그만큼 평소에 써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래 빛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기관 산업이나 뭔가 이렇게 다 해놓은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쓰는 다 빛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관세가 막 우리나라에다가 몇 퍼센트 관세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세계 모든 나라들 심지어 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까지도 뭐 관세를 붙인다죠. 이제 중국하고는 지금 전쟁 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왜 관세 전쟁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미국이 빚이 많아서 그래요. 빚이 많아요. 미국 국민들이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정부는 감당을 못할 만큼 빚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관세를 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빚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야 너도 우리 빚 좀 갚아. 그래서 관세 물건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월급 받아 세금 많이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 건강한 나라 돼서 다른 나라가 우리가 얕보지 않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예, 약하면 그런 겁니다. 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빛을 짓거든요. 우리 믿음에서 우리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국가 부채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있나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와, 죄의 삭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생명을 내줘야만 그 죄에 해당하는 죄와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느냐? 돈 100만 원, 200만 원, 1억이 아니라 생명을 줘야 죄가 갚아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가서 여러분 그 신학교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신학생들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모병제예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 독재 시대가 있는데 저 위에 지금 지진이 난 만달레이 지역 이쪽이 반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자꾸 전쟁하러 싸우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은 이 군부 쿠데타를 인정을 안 하고 이 정부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정부가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온다죠. 비자를 다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가서 비싼 돈 주고 들어갔는데 사회시설을 보니까 그렇게 못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이것들이 뭐 하느냐, 이게 자기들 전쟁하려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전쟁하려면 전쟁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군들하고 싸우다가 하나둘씩 죽어가니까 군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징병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음대로. 그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자 하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무슨 뭐 영장이 배송돼가지고 그 영장에 의해서 군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끌고 가는데 여기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가지고 온 사람 중에 정말로 남편이 끌려간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신학교에 와서 그 다 기숙사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부가 와가지고 쳐들어 버리면 몇 명이 잡혀갈지 모릅니다. 몇 명이 잡혀갈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학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불교인들은 그래도 승려들은 거기는 그 의무적으로 승려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갔는데 그럼 승려들은 안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놈들이 미쳐가지고 승려들이 이거 보고 다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다 데리고 간대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수도나 중요한 지역에 있는 사찰들 있지 않습니까? 큰 사찰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안 데리고 어디만 데리고 가? 저 시골에 있는 애들만 다 데리고. 그런데 한 사람이 잡혀가잖아요. 돈 100만 원 주면은 다 나와요. 그냥 데리고 가. 너 군대 가야 돼. 끌고 가. 근데 아버지가 아이 왜 그랴. 그러면서 100만 원 줘? 그럼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 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 왜?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걸? 수도가 뭐야? 전기도 없어요. 핸드폰 게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전기가 없는데 물도 없는데 원두막 같은 데 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기라고 해봤자 저녁 7시 넘어야만 전기 들어오는데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 돈 얼마가 없어가지고 남자들이 아들이 남편이 다 잡혀갔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돈 얼마 주면 나오는데 그거 못 주는 거예요. 답답하죠. 안타깝죠. 나라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우리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값이 치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으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드림으로 그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값은 무슨 값입니까? 우리들의 수치의 값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을 뭐라 부르냐? 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치는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몰라요. 죽을 인생들이 수치스러운 인생들인데 자기가 수치스러운 인생인지 몰라요. 수치스럽다는 게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그 수치스러운 인생 누가 갚아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무엇으로? 피값으로 대신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느냐? 바로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대신 죽기 위해서.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올림픽에 보면 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이 있는데요, 마라톤 선수들 중에는 돈을 주고 쓰는 선수가 있어요. 처음 스타트에서부터 20km, 오늘 30km까지 페이스메이커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기만 하고 거기까지만 뛰고 이 사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때까지 페이스 유지해서 뛸 수 있도록 앞에서 열심히 30km만 뛰어주고 이 사람들 끝나는 겁니다. 잘 뛰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행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데 저분은 자전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구나. 어떤 목사님이 자전거 설교를 하는데 자전거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뒤를 보라보냐? 앞만 바로 열심히 달려가서 우승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선수가 뒤를 보라보다가 1등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그 목사님이 사이클 대회를 잘 모르는구나. 사이클 대회는 절대로 1등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 누군가 한 사람이 1등한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잘 달려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만 달리다가 마지막 그 선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1등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지고 그 마지막에 뭐예요? 페이스를 낮춰서 그 선수가 1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1등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더라. 누구를 대신해서? 내 생명의 속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인 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뭐예요? 당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마치시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다. 할렐루야. 뭐 했다?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값을 지불했다는 뜻과 함께 그 말에는 뭐가 있느냐?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싸워서 이긴 겁니까? 이겨놓고 싸운 겁니까? 이겨놓고 싸운 거죠. 예.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싸우는 삶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싸운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 우리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긴 사람, 이미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이미 이긴 줄 알고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 사탄의 참소를 물리친다. 뭐라고요? 사탄의 참소를 물리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 사탄들은 뭐하는 존재들이냐? 참소하는 존재예요. 참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남을 헐뜯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참소예요. 마귀 사탄이 무엇합니까? 여러분 욥기에서 마귀가 무슨 짓을 합니까? 너 잘못된 거잖아. 너 못됐잖아. 너 원래 죄인이잖아.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저거 못된 인간 아닙니까? 라고 거짓부렁을 말하죠. 그게 참소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참소하는 짓을 합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 컴플렉스를 만들어주게 하고 내가 조금 잘못하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고 싸운 전쟁인데 마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지는 것처럼 느끼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아닙니까? 싸움이 쉬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하고 싸워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하고 싸워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싸워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린아이가 막 덤벼보세요. 내가 같이 싸울 수 있어요? 애하고 같이 싸워봐요. 저거 철없는 씨 어른이 돼가지고 애하고 싸운다는 거 말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싸우는 것은 어떠한 것도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 어떤 것도 쉬운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는데,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약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마귀의 참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종일 나눠드렸어요. 자,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할 건데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저녁에 딱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극복하지 못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것들을, 그것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게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것인 줄 믿고 이거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겨놓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사람이 있냐, 내가 찌고 있는 사람이 있냐,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길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단지 우리는 뭐예요? 싸우는 존재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를 믿고 열심히 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찢어버렸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한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컴플렉스, 나를 압박하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 남들한테 말을 못하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들, 늘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싸우기는커녕 약해지는 것들, 마치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것 같은 것들을 오늘 내가 써서 이곳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정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한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누구한테 나갈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없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배운 게 부족한데,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인물도 못하고,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나같이 그냥 좀 월세에서 살고 있고, 나 같은 인생들이 뭐 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내가 나한테 상처 주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억누르 마귀가 참소하는 것들, 내가 그 속에서 극복하고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단 우리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나눠드린 이 정리에 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쓰시고 여기다가 빈자리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쓰시고 뒤에 불을 좀 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종이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전사님한테 쓰시고 여러분 한번 써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내가 극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부분이고 남한테 말 못할 것들이 겁니다. 그것을 물론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난 도저히 마음이 얄려서 못 쓰겠다면 안 써도, 일단 종이만, 빈 종이만 붙여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안에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것들, 여러분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사실은 마귀가 내 마음속을 억누르고 있는 참소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보시고 그 자리에 이게 쓰신 다음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붙이시고 자리에 가서 한번 스스로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